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선교대회 속에 있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이 속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고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은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실에 집중하면 돼요. 거짓된 게 많습니다. 뭐 건강하면 오래 산다, 돈 있으면 모든 것 행복하다. 우리는 아니라는 걸 지금 확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돈 많은 사람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요. 돈이 행복이 아니요, 돈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지. 돈은 절대적인 게 아니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새벽 한 5시 한 3분쯤 되는데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지진이 났구나. 조금 후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떴어요. 포항에 4.3 지진이 일어났다고. 야, 큰일 났다. 저는 지진을 느끼면서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이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실 뭐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각적인 예수 믿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실적인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다.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와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건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생명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만족과
편안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에게 진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지금 우리 집중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더 집중을 해요. 여러분 봐요. 타 종교에서는요, 묵주를 돌려가면서 집중합니다. 또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는요, 명상을 통해서 집중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복식 호흡하면서 집중해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요, 마귀의 밥이요, 밥. 진짜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은혜 속에 있는 자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사단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실패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못 누리게 하는 비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요 예배 빼먹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우리가 육신의 밥은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시장합니다. 매일 먹는 밥 안 먹으면 살지요, 그죠? 매일 먹으니까. 하루만 굶어봐요, 눈이 벌건해집니다. 이틀 굶어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점점 가면은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시작이요. 지금 전 세계가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어쩌다,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와 선교의 절대응답 속에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때가 가깝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려워지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니까 뭘 찾느냐? 다른 걸 의지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다른 걸 의지합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돌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나와 여러분은 제대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절대 응답.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절대 응답.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빨리 바꿔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절대 응답 받는 사람 많게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절대 응답이 뭐냐? 오늘 아까 우리 2018년 세계 선교대회 마지막 그 찬양한 게 주제가요. 절대 응답은 뭐냐? 전도와 선교요.
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대전 160만 살리는 이 절대 응답을 대전에 세운 대전 임마누엘 교회에 주셨어요. 대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160만을 살리는 이 절대 응답은 못 막아요. 아, 대전 임마누엘 교회 존재할 이유는 이거구나.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37개국을 살리는 절대 응답.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우리 가정이 그 속에 있구나. 내 산업이 그 속에 있구나. 이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요.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실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누리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절대 응답. 전도자 바울에게 붙여진 로마서 16장에 30 몇 명의 그 세계를 살린 절대 제자들, 이게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이에요. 비밀 결사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이요. 저 렘넌트를 살리는 홀리 렘넌트 미니스터리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이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화, 전 세계 문화를 바꿀 만한 홀리메이슨, 성전 건축해야 할 이유, 이거 붙잡은 절대 응답,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절대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뭐냐? 절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절대 응답을 받은 이 11제자 어디 있었느냐? 말씀 속에 있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지시한 산 어디 있었어요? 말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용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내용이 뭐냐? 구원의 말씀,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왕에 가서 말하라.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여러분 절대 내용이 바로 저 애굽의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6월절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건너뛰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포로된 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내용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내용 속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염려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행위가 아름다워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값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좀 알량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내용요. 창세기 1장 1절로 4절에 그렇습니다. 절대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마른 뼈다구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구가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니까 뼈다구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요. 에스겔 47장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생케 돼요. 이 말씀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수준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요, 내 인격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나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임마을교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중직자에서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에스겔 47장의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강단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말씀 성취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그냥 먹어요.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지도 지금 다 먹여 살리는 세상입니다. 먹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은 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넘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온 천하에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혹당합니까? 속으니까 유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실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꼭 말씀이 임했어요. 에레미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술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힐 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 가정이 어떻고 내 수준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은 말씀에 붙잡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렘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병들고 죽어있는 이 성읍을 내가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겠다. 절대 응답.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마로 들어가는 배가 풍랑에 만났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하나님 쓰시는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어요. 276명은 허둥지둥 막 합니다. 왜? 벼가 뒤집어져서 곧 죽게 됐어요. 이때 바울은 조용히 배 밑창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승선한 276명을 네 손에 붙였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담대하게 276명 앞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요? 말씀 믿어야 돼요. 감각적인 예수, 사람, 환경 그게 흔들리지 마요.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어떤 가다가 이게 뭐가 되면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아요. 내가 숨구멍이 좀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는 그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씀 붙들고 완성된 하나님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대 내용을 가졌다면 이제는 절대 능력을 누리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믿습니까?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진짜 믿습니까?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함을 믿습니까? 끝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이 근방을 한 번씩 돌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다. 지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는지 웬만해 갖고는 말을 안 들어. 그렇구나. 진짜 점점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진짜 환경과 조건과 세상 기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서야겠구나. 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좀 우습게 봤잖아요. 어찌 때는요 사람 만남보다 예수 이름이 더 우스워져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더 커요.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커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진짜 회개가 뭐요? 내가 너무 가만 안 따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끝나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습게 봤어. 내 수준 때문에 복음을 우습게 봤어. 눈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끝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잠깐 내 수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직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가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전에 성경에 뭐라고 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이면 죽어요. 하나님의 사실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모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지금 교회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 그 보잘것없는 11명 갈릴리 어부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저거 갈릴리 저거 어부들 아니냐, 그 정도로 비소를 당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계 살리는 절대 응답을 누린 비밀이 뭐냐, 이게 그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해요.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이때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그 죽음 앞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절대 능력을 누리는 기도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이룰 수 있어요. 1000명.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는 딱 잡아야 돼요. 시급하구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얼마 전에 어떤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친실한지. 내 친구의 동생이요. 내 친구의 동생인데 참 사람이 착해요. 세상에 좀 적응을 못해요. 뭐 책을 섭렵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곧 이제 입적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사상으로 무장이 됐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부모들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그런 불효자들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 당신도 이렇게 무엇을 자기 좀 돌을 닦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부분들을 좀 볼 줄 알지 않냐 그랬어. 만약에 이번 주가 또 설날 주간 아닙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식이 잘 되고 부모가 제사밥을 먹는다면 왜 1년에 2번만 제사를 지내냐? 날마다 드려야지. 안 그래? 너는 맨날 밥 처먹으면서 너 부모는 1년에 2번만 주면 되겠어? 그 내가 얘기한다. 만약에 나는 목사인데 진짜 제사 지내가지고 그 자손들이 정말 잘 되고 진짜 잘 된다면 나는 교회에서 설교를 제사 많이 드리라고 하겠다. 근데 나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아니냐. 제사 지내고 그 가문과 가정과 모든 것이 잘된 나라와 민족 전 세계 한 곳도 없다. 그럼 내가 영적 사실을 얘기했어. 제사 지내면 개인과 자손들에게 안 좋은 것들이 오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 아니냐.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복음을 안 받더라고.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젊은 친구가 나보다 훨씬 젊던데 돌아갔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요, 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똑똑한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릴 이 절대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능력 가지고 대전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237개국을 살리는 것이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절대 내용 속에 절대 능력 속에 있다. 내 학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사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기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돼요. 영적 서밋.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떻습니다. 내 수준이 어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다. 세상이 거대합니다. 필요 없어요. 참고사항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이 주니 힘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조용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능력 믿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사람만 엎드려져도 돼요.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저 요셉 한 가지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영적 서밋. 그때 하나님의 능력 가지니까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요.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사업, 우리의 기능, 내 일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속이는 세상 기준 가지고 낙심도 말고 교만치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건 뭐요? 세상살이 유일성의 지혜입니다. 이거는요 머리가 좀 좋았다고 이렇게 잔머리 쓰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유일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내용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세계 살릴 그 준비된 응답 속에서 나온 유일성, 이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어요. 이 힘을 가지고 진짜 현장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고 살리는 현장 서밋. 여러분 21세기는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진짜 이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증인으로 섭시다. 증인으로 서야 돼요. 진짜 기도할 때 됐어요. 내가 막이라도 기도만 못하게 하면 끝나요. 제가 이 시계를요, 이 시계 굉장히 잘 맞아요. 이게 뭐 문양이 있어. 그때 어제도 우리 저 후배 목사님입니다. 아유 목사님 청와대 시계 찾네요. 야 이건 청와대 시계가 아니라 나라가 주는 훈장 시계다. 그랬어. 지난주에 이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맞는 시계인데 안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시계방을 갖고 갔어요. 근데 그 시계 수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시계 참 좋은 거 차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 시계 아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계 좋으면 뭐예요? 배터리 없는데. 배터리 없는 시계 되지 맙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바레리인가? 원어가? 배터리 없는 시계 되지 맙시다. 우리는 배터리 없는 시계일 수 있어요. 무용지물이요. 그거 보고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딱 붙잡읍시다.
하나님 주신 참 능력 가지고 승리합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무릎 꿇어지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끝났어요. 말씀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게 주신 창세전의 영생에 준비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대전임만을 꾀 되게 하시고 대전임만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주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남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설날 명절 주간에 흩어지는 그곳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생명의 문 열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열어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 절대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복음운동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한 주간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